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아들. 오늘은 첫째 아들 살펴보렵니다. 첫째 아들. 예, 이 전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지어낸 일종의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또 잃은 양, 그리고 잃은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예수님께서 이 독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전체 배경을 한번 우화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당시 보시면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유행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유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선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파리새라는 그런 운동인데요. 이 구분되다 구별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렬히 운동했던 운동가들을 보통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란 이미지는요 굉장히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사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벽하게 지켰고요. 윤리적으로 또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가까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았지요. 근데 이 완벽하게 살았던 예수님이 누구하고 친구였습니까? 계속 사회에 문제가 되는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죄인들하고 그 다음에 그 남들에게 피해를 끼친 세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창녀들과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 있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죠. 그리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기였습니다. 근데 누가 불편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어떻게 저런 문제가 있고 죄인이 나쁜 놈들과 저렇게 어울려서 먹고 놀고 있어? 왜 저 사람들을 예수님은 저렇게 완벽하게 살면서 왜 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청중은 누구예요? 이 우화를 듣는 1차 청중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화를 보면 둘째 아들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앞서 예수님과 친구였던 유리가 아니라 친구였던
그 죄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 당시에 문란하고 타락했던, 또 쓰레기 같고 아무 소망이 없었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유리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범죄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 이 이야기 속의 둘째 아들이 그런 의미였죠. 첫째 아들은 뭘까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은결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의 첫째 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중들은 이 바리새인들, 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어디예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아들. 왜 첫째 아들 바리새인들이 문제일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삶을 사는데 왜 그들이 문제였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같이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째 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도덕적 우월감이 주는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보시면 첫째 아들이 어디 있다 왔어요? 밭에 있다 왔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책임감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뭐 직접 밭을 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자였고 부리는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관리자였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근데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뭐가 들려요? 잔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에게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였대요. 왜요? 동생이 돌아와서. 동생이 어떤 인물이에요? 죄인, 타락한 자, 윤리적으로 또 범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죠.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하여 뭐예요? 분을 내고 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29절에 나오는데요.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둘째는 어땠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겁니까?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누가 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첫째 아들인 내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나는 칭찬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왔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고기도 줬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못마땅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첫째 아들 같은 마음. 이 마음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는 착한 일을 했고 저 녀석은 나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고 저는 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어디에 가야 마땅해요? 지옥에 가야 마땅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어떤 거예요? 흔히 일어나는 동화 속 이야기, 권선징악입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지요. 이 권선징악은 우리 기독교 가치와 멉니다. 근데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나는 교회 여러 모임 다 참석했어. 봉사에도 잘 참여하고 예배도 잘 나왔어. 근데 쟤는 가끔 교회 나오고 봉사도 거의 안 해. 참여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더 은혜를 받아야 마땅하고 저 사람은 은혜를 덜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어떤 그 가치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복 받고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 안에 깔려있는 권선징악의 어떤 그런 사상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 나쁜 사람 벌 받아야 돼요. 착한 사람 칭찬을 줘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윤리적인 국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덕적인 국가입니다. 이걸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인들이 말을 잘못하잖아요. 무슨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온 국민이 비난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더 갑니다. 연예인도 비판합니다. 비난하죠. 연예인이 무슨 잘못을 하면 굉장히 심하게 비난합니다. 유튜버들이 잘못해도 지금 비난합니다. 심지어 나락으로 보내버립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만듭니다. 뭐예요? 굉장히 윤리적인 나라일수록,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나는 윤리적인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고 나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못 보면 안 돼요. 배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더 비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말고요, 믿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기독교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기독교인은요, 세상에 문제 있거나 소외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을 되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을 혐오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나는 천국 가고, 저들이 지옥 가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내가 뭔가 선하고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서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 뭔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대놓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결코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들을 비난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요. 자기 자신은 비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것, 자기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 자기는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룬 어떤 윤리적인 또 성공의 성취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스스로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못한 사람을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나는 자수성가했어. 그러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비난합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지금 첫째 아들이 갇혀있는 윤리적인 우월감 속에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첫째 아들은요, 행동과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기에게 준 적이 없대요. 근데요, 이 첫째 아들은요, 염소 새끼는 자기가 잡아먹어도 됐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죠. 우리 이야기 처음에 시작할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만 유산 받았나요? 각각 나눠줬어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같거나 첫째 아들이 더 많은 유산을 분배받았을 겁니다.
근데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재산을 나눠주는데요, 첫째 아들은 손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요,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뭐라고 해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랑 표현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은 계속 아버지의 명을 지켰고 둘째 아들은 저렇게 탕진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냐라고 원망이 섞여 있죠. 그리고 여기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이거를 좀 우리나라 말로는 부드럽게 해석했는데요, 이 원래 뉘앙스가 뭐냐면 종살이를 하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억지로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표현도요, 원어로는요,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보쇼라는 이런 의미로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화났고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살하면서 이 명령을 다 지켰고 윤리적으로 살았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겁니다. 여기서 둘째와 첫째의 공통점이 나타나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근데요, 첫째 아들은요, 싫은데도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는 싫었어요. 근데 지켜요. 첫째와 둘째의 공통점은 둘 다 아버지를 따르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듣기 싫어도 지키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3대, 4대, 6대까지 가는 어떤 기독교 집안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걱정됩니다. 어머니, 아빠, 엄마의 어떤 명을 따라서 교회 잘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잘 나오면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어떤 말씀대로, 전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잘 삽니다. 그렇게 잘 살았어요. 말씀대로 잘 따르고 예배도 잘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데, 뜻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 사람보다 예배를 잘 안 나오고 봉사도 잘 안 하고 하나님과 멀리 살았는데 내 삶보다 저 사람의 삶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종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억지로 따랐던 사람들이요, 아까 첫째 아들 같은, 그리고 이 종종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었냐면, 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억지로 예배를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 따라서 억지로 나와. 내가 졸업만 해봐라, 내가 대학교만 가봐라, 내가 엄마 집만 떠나봐라, 내가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바보라서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줄 알아? 저 목사님 설교 점점 길어지는데 저 긴 설교를 내가 인내심 가지고 앉아있는 이유가 내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난합니다. 나도 억지로 나와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나왔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어서 그렇게 지키고 억지로 지켰는데 내가 그 억지로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삶이 저 사람들보다 안 좋다고 생각하고 삶이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떠납니다. 난 더 이상 예배 가지 않겠어. 난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겠어. 난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어.
이렇게 첫째 아들이요, 그렇게 억지로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둘째 아들로 흑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비유 속의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켜왔잖아요. 아버지가 잔치로 들어가자고 권면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고 뭐예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뭐가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된 겁니다. 핵심은 이거지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 나오고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거 하는데 다 좋지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없어요? 내가 억지로 하고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데 하기 싫은 건 내가 억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수 있는 시점까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죠. 마지막입니다. 근데 진정한 첫째 아들은요, 진정한 첫째 아들이었다면 아들이고요, 형이었습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앞서 종들은요, 형이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도 첫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마지막에 보면 내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그 동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아요. 동생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족인 적이 없죠. 그러면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로서 있지도 않고요, 형으로서 있지도 않은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이 청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대했던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통용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아마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대냐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첫째 아들이라면 아마 동생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아버지를 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아파하니까 본인도 좀 걱정이 되겠죠. 아버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동생을 맨날 기다린다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 동생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을 썩이면서 고통스러운 걸 알죠. 그런데 저 동생은 누구 동생이요? 둘째 아들은 내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아파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기간이 얼마나 들더라도 제가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상식적으로 형이라면 첫째 아들이라면 행동했어야 되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라는 것들을 알면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첫째 아들이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첫째 아들, 진짜 만약에 이 아들이 진정한 형이었고 아들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보고만 해서요. 나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선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어. 이 아버지가 나한테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좋은 환경과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모든 환경을 내게 주셨어. 근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는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또라이야. 말도 안 되게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아버지 속을 썩이고 그리고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도망가렸어. 그런데 저 녀석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사랑하는 동생이야.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기 전에 뭐예요? 내 동생이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돈이 얼마나 들든 뭐가 얼마나 낭비가 되든 허비가 되든 어때요? 찾아 나서는 것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입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저 사람들의 죄 동기,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동기들, 살인의 의욕들, 분을 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마음이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인식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째 아들이 아니라 진짜 첫째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첫째 아들이, 온전한 첫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만약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가요. 윤리적으로 예수님처럼 만약에 정말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생각하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원인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거절하지 않고 계속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 복음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자상이 된다면,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더욱더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까?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만 뭘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깨닫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나고 위대한 시기를 보면요, 그 안에 복음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힌두교인, 무슬림, 당신이 무슨 무신론자이든 나랑 당신이랑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더 못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당신이 더 대단할 수 있지만 나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섬겨도 나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동생을 섬겨도 나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알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에 나타난 기독교인들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가졌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는데 누구만? 기독교인들만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사회는요, 여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태어났을 때 죽여도 범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여자든 남자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 소수자들, 약자들을 함부로 대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품고 안았습니다. 왜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섬겨도 어떻게 해요? 괜찮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독교인이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이 첫째 아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삶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올바로 살려고 했지만, 이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는 틀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진정한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정지하고 정치적으로나 어떤 다른 것들로 비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뒤에서 뒷담하고 그것을 즐긴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첫째 아들이 되지 못했고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비슷해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비슷합니다. 기독교인을 흉내내고 있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첫째 아들로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대답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뭐하고 있어요?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권한다는 말 시제가 긴 연속성을 가진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권한 게 아니라 계속 권하고 있는 거예요. 권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권하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요, 내가 첫째 아들이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고 뭐예요? 권하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특별히 가족들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 권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 사람이 예배 안 나오는 거, 또 봉사하지 않는 거, 저 사람 왜 저래? 누가 제일 많이 비난할까요? 접니다. 왜 그렇게 안 나올까? 왜 저렇게 말씀을 안 읽을까? 근데 뭐예요? 아직도 이거는 내 자신도 모르고 아직도 첫째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권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리고 너 동생이라고, 가족이라고, 그리고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너는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껏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아직까지 그런 둘째 아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첫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도 억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기며 사랑으로 기꺼이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생명비전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